오늘은 누가복음 8장 말씀으로 간증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후에 치유를 받습니다. 아멘. 치유를 받은 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죠. 지금까지는요, 이 여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언제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탐해 나는 부정합니다 말밖에 외칠 줄 모르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47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터치한 후에 나는 불결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깨끗해졌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고쳐 주셨어요. 아멘.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 부흥회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멘. 성령께서 만져주심이 아멘.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었습니까? 아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질병이 낫고 호전되어지는 은혜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제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간증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은 순서상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오후까지 사도행전 20장을 준비하다가 딱 덮고 안 되겠다, 20장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가 간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성을 느껴봐야 되겠다. 간증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중요성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부흥의 셋째 날 강사님께서 간증에 대해서 설교하시려고 했는데 다른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히 오늘 사도행전 20장이 아니라 우리가 왜 간증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간증을 하면요, 내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간증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요,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간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죠. 자신의 영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 아멘. 간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멘.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행하신 흔적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꾸미거나 덧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간증입니다. 아멘.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나아가 간증은요,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점, 내가 성령 체험하기 전과 성령 체험하고 나서 달라진 점, 내가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붙잡고 막 흔들고 계신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하죠. 아멘.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간증의 여러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이 여인은 외롭죠. 버림받음의 문제를 안고 살았죠. 남편을 열어두고도 사랑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 장년을 대하는 사회적 냉대는요, 더욱 심하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됩니다. 아멘. 그 후 이 여인은 침묵하지 않았어요. 아멘. 어떻게 해요? 자,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게 되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죠. 그녀의 간증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아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하게 되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요,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저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치유받고 났어요. 예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 감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마가복음 5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따라하면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니네 가족들부터 가서 간증하고 전도해. 아멘. 간증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요, 성전 미문에서 고침받은 안진뱅이도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멘. 나의 다리를 고쳐 주셨어요. 아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요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간증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어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도 여러 번 받고요,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한 것이 뭐예요?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간증하죠.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자, 23장 1절에서도 형제들아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아멘. 24장 10절에서도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아멘. 26장 1절에서도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멘. 여기서 변명은요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요 간증했다는 겁니다. 아멘. 바울은 잡혀서 재판받는 와중에도요 자신이 죄 없다, 자기를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겁쟁이였지만 성령 받고 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다니죠. 그리고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내들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자, 감옥에서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사내들린 공회, 지금의 검찰이나 국회가 되겠죠. 70명이 막 쏘아보는 가운데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마, 풀어줄 테니까 다시 복음 전하지 마라고 공의에 불러 세웠을 때, 조건부를 걸었을 때, 아니 우리가 본 것이 있는데, 우리가 들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간증을 어려워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성격이 소심해요. 여기가 충청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남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있고요, 남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성격상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울 같은 막 역전한 인생이다, 예전에 내가 조폭 있고 깡패였다, 그러면 확실한 삶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간증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디모데와 같은 아주 조용한 신앙인들입니다. 모태 신앙인입니다. 성전에서 항상 모범적인 신앙으로 살았으니까 뭐 특별히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면, 내가 암이었는데 치유받은 거 아니면 간증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작은 질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아멘. 나누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질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호전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임재 경험도 좋습니다. 뭐 뜨거운 불을 막 경험하고 팔딱팔딱 뛰었다 아니에요. 내가 뭐 큰 은사를 경험했다 아니에요. 죽을 병에서 나왔다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는 어떤 상태였는데 지금은 어떻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임재 가운데 어떻게 만져주셨다, 어떤 느낌을 가졌다, 뭐 임재 현상 가운데 어지러움도 있잖아요, 미는 힘을 느끼는 것도 있잖아요, 진동도 있잖아요, 쓰러짐도 있잖아요, 이런 강체 현상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경험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령님이 만져주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졌으면 이제 나누셔야 됩니다. 아멘.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멘. 너무 내성적이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운 분들도 이제는 과감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먼저 속회 가운데 나누십시오. 아멘. 그러면 부끄러워서 많은 이들 앞에 못 나오는 이들은요, 속장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속장님이 저에게 정리해서 주시면 밴드에라도 거리라도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간증하는 삶이 중요합니까? 간증은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믿는 아멘. 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자기만의 신앙 간증은 꼭 필요합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아멘. 자,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얘기해줘 그러면 내가 확실히 대답할 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아멘. 전함은. 우리가 아멘. 보고 들은 바를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멘. 시편 107편 2절에서도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이같이 말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라고 아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아멘. 예수님은 간증하느니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 그분의 능력의 통로로 이들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왜 간증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41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간증을 들으면 자기 사랑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증의 핵심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아멘.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아멘. 감사를 뭐로 표현한다고요? 간증을 통해서. 아멘.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가서 큰 소리로 자랑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아멘. 가만히 잠잠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간증은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역사하신 살아계신 성령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간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요 아버지.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간증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을 마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아멘. 고백을 일부러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멘. 고침받았으면 강사님의 능력,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멘. 꼭 큰 것이라야 간증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지난주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의 잠잠한 잔잔한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작은 만져주심도 경험했다면요 나누십시오. 그때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간증거리를 주셨는데 간증하지 않으면요 뭐가 된다고요? 입이 아니라 주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또한 간증은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입술로 고백함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더욱 확신을 가져다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고백함으로 부부간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에 대한 고백 없는 믿음은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백할 때 내 것이 되어지고 아멘.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멘. 다시 설금설금 재발하려고 하다가도 선포될 때 쑥 물러가는 겁니다. 아멘. 질병의 연들은 두려워 떨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간증할 때 사단을 이겨내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아멘. 아멘. 간증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는 사자같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야 사단아, 내가 더 이상 너희 노략질,
당하지 않겠다. 더 이상 너에게 묶여 있지 않겠다. 네가 더 이상 나를 질병으로 괴롭힐 수 없어. 사단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치유를 경험하신 분들은요, 꼭 간증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이유는요, 간증은 성령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집회에 참석하고 부흥회를 하고 예배와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그것처럼요, 간증하는 그 자리에, 그 자리가 속회가 되었던 여러분의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던 그 자리에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아멘. 우리가 간증을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간증을 듣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간증은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간증하는 이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는 겁니다. 아멘. 너희들이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에게 지금 영광 돌리고 있는 거야? 성령께서 너무 기쁘셔서 그래, 더 역사할게. 성령께서 마음껏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면요, 아예 주일날 대표기도도 빼버리잖아요. 교동문도 빼버리고 그 시간에 일부러 간증을 넣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간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누구나 똑같은 간증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누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히 묻혀버리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간증할 때 그 간증을 읽거나 듣는 사람에게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요, 아멘. 그 믿음 때문에 동일한 증상이 치유되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간증을 나눌 때 그 간증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는요, 아버지. 간증 안에 있는 내용이 듣고 아멘하는 이들에게 설금설금 홀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간증 가운데 저는요, 어깨가 아팠는데요, 어깨가 나았습니다. 간증을 듣는 가운데 내 어깨도 나았네. 내일 자고 일어나면 어깨가 아프지 않아요. 이런 간증이 다시 생기고요. 아멘.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 간증을 속회 내에서 나누면요, 다시 간증하면 또 속회 내에 또 다른 분의 어깨가 그 가운데 치유되어집니다. 아멘. 이렇게 치유 간증 가운데 동일한 병명을 가진 이들에게 치유 역사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도 집회 후에 우리 학생들 몇 명이 로비에 모여서 반짝반짝거리는 광채 현상이 드러납니다 라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내 손에서도 나타났어요. 내 손에도 나타났어요. 간증하니까 그곳에 모인 학생들 손에서 반짝이는 현상이 전이 되잖아요.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토요일날 청소하러 오신 속회에서 광채 현상이 이런 겁니다 라고 사모님이 보여줬더니요, 옆에서 저도 나타나요? 저도 나타나요.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간증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입니다. 아멘. 간증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간증할 때 간증을 믿음으로 아멘 자기 것으로 취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임재와 아멘. 치유 현상들이 아멘. 동일하게 이 저녁에도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간증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간증을 통해요, 받은 은혜를 내 가슴에 새길 수 있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간증을 자꾸 들으면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멘. 야,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는구나. 아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간증을 안 들으면 자꾸 흐트러져요. 그런데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도 치유하실 수 있겠네? 아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또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 하나님 안 계신 모양이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신다. 평소 때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움 닥치면 놀렐루야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고 막 믿음이 흔들립니다. 막 널뛰게 하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간증이 있으면요,
선포한 간증이 있으면 야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만져주셨지.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아멘. 간증 부여잡고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간증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또한 간증은요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초신자들은요 설교를 듣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설교를 듣는 것은요 수준이 없으면요 듣기가 더 힘들어요. 성경을 좀 아셔야 제 설교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잘 안 들린다 그런 분들은 조용히 집에 가셔서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야 내가 성경을 전혀 모르구나. 제가 딴 얘기 하지 않잖아요. 가능하면 성경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설교가 안 들린다 그러면 야 내가 정말 성경적으로 조금 부족하구나. 여러분이 회개하시고요. 성경 통독반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시든지 아니면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성경을 아셔야 이해가 됩니다. 아멘. 그런데 간증은요 불신자들도 거부감 없이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건 설교처럼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잖아요. 성경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치 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유, 예를 드신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 간증은요 설교보다 어떨 때는 더 효과적이다. 비슷한 형편에 처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질병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간증하는 가운데 나도 그런데 나도 이런 문제 있는데 나도 이렇게 아픈데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고 그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도 있고요. 아멘. 아 저렇게 이겨냈구나. 나도 이겨낼 수 있다.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간증을 하면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 적용시켜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요.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내 신앙을요.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계기,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멘. 간증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나도 성장하고 아버지. 듣는 성도도 성장케 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간증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격 때문에 수줍음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고 들은 것, 내가 치유받은 것, 주위의 친구들에게, 속도원들에게 교회 내에서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까? 극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격 아니에요. 극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십시오. 아멘. 사단 마귀는 나누지 못하도록 그 성격이야 나누지 마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겨내고 나누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만지셔서 치유하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신 것들을 간증하십시오. 아멘. 성도 전체가, 우리 교회 성도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분위기가 되어지면요,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멘. 하나님의 치유하심,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가득한 공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더 많이 만져주시고요, 아멘.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한소망교회 간증이 차고 넘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짧게 설교를 마치고요,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부흥회 또 전 이후에, 특별히 부흥회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는데, 짧게 하세요. 30초에서 1분 정도.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가 치유를 받기 전에 언제부터 어떻게 아팠다, 병원에서 뭐라고 했다, 그런데 집회 때 뭐 강사님께서 나오라 그랬다, 기도받는데 쓰러졌다, 아닌데 그때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 이번 주에 좋아졌다, 집회 때 있었던 현상, 그리고 지금 현재 집회 후에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다 나왔습니다. 호전되었습니다. 딱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칠 때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나오면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이제 연습이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전도사님 마이크 드릴 거예요. 마이크 잡고 한 30 정도 이거 보면서 정리를 하십시오. 간증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먼저 한 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권사님 간증입니다. 이분은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해드립니다. 비염이 생긴 지 5년 정도 됐대요. 콧물이 많이 흘러서 이비인후과에 몇 번이나 다녀왔는데 낫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집회 때 특별한 느낌은 없었는데 기도 가운데 손바닥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속회내에서 광채 현상을 간증하라고 하고 기다려보라고 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속회 가운데 광채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 후로 코가 뻥 뚫리는 것 같더니 이제 콧물이 멈추고요. 지금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간증 듣는 가운데 코가 뻥 뚫리고 비염이 떠나갈지어다. 비염이 떠나갈지어다. 자, 또 간증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우리 전도사님 마이크 줄 거예요. 자, 없으면 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네. 네.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준엽이 2011년도에 낳고요. 어지럼증과 이명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걸리면 한 2달 정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전까지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치유를 많이 기도를 받았는데요. 1년 전에 없었는데요. 부흥회 전에 다시 어지럼증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부흥회 준비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괜찮을까 했는데 믿음으로 이번 부흥회 때 제 간증이 하나 생기겠구나라고 선포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부흥회 때는 별로 없었고요. 지금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지러움증하고 이명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전혀 깨끗하게 어지러움증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대신해서 간증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기쁜 일이라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큰언니가 연산에서 교회를 다니는 이영수 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부흥회 때 치유 집회에 강사님이 오셔서 제 욕심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기침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기침이 너무 심해서 일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거의 집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충대병원 가서 정밀검사도 했고요. 이유가 없어서 삼성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성대가 기침이 너무 심해서 늘어져서 마비가 와서 목소리가 전혀 안 나왔고요. 기침이 너무 심해서 거의 토할 지경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내려왔는데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늘어진 성대만 제거하고 수술하고 왔는데 이번 부흥회 때 언니가 수요 예배 때는 못 왔고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참석했는데요. 지금은 전혀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방언 기도할 만큼 목소리가 나왔고요. 목요일날 저희 집에서 잤는데요. 제가 울었습니다. 너무 기침이 심해서 화장실에서 잠을 자더라고요. 토하느라고. 그런데 금요일날은 누워서 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 일주일 지났는데요. 기침이 반 이상 줄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완치하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간증을 듣는 가운데 호흡기 질환은 떠나갈지어다. 만성기관지염, 기침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간증하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어집니다. 간증하는 이도 강화되어지고요. 듣는 이들도 강화되어집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또 간증하실 분 있으면 손 들고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자, 다른 분 간증 하나 읽어드립니다. 40년 전 건설 현장에서 일하실 때 벽돌을 많이 짊어지고 다녔대요. 근데 넘어지셔서 다쳐서 반듯하게 눕지를 못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아도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집회 둘째 날인가요? 강사님께서 한쪽 다리나 팔 길이가 짧은 분 나오라고 했는데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나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누워있는 저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누워 있는 가운데, 기도받는 가운데 뭉쳐 있던 근육이 풀리는 느낌을 가졌고요. 고관절 허리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반드시 누워서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뼈가 아프신 분들, 그래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분들, 뼈가 맞춰지고 또 단전자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간증하셔야 질병을 누를 수 있습니다. 간증 안 하고 내 것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요, 다시 재발할지도 몰라요. 간증하고 선포하고 확 눌러버려야 됩니다. 자, 저기 있는데 짧게. 네. 자, 가서 마이크 주십시오. 여기부터 하세요. 여기부터. 조금 앉아 계세요. 권사님 죄송해요.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은혜소 김은주 권사입니다. 저는 부흥회 첫날부터 찬양 부를 때부터 하늘님 문이 열려지는 것 같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둘째 날 그 광채 현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나와서 했을 때 안수기도 받을 때 강권적인 힘으로 뒤로 넘어지고 불같은 성령이 온 몸을 감싸서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누워서 일어날 수 없었는데 선포하라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삶이었는데,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신 말씀을 믿고 내 삶에 선포하고 내 삶에 이루어짐으로써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허리 통증은 나음을 받았다라고 선포했을 때 어제부터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간증 가운데 허리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동일한 허리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네, 또 간증 있으면 편하게 하세요. 은혜소 박현남 권사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조금만 피곤해지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기를 늘 반복했습니다. 치아가 있는 잇몸이라면 치아의 뿌리 쪽에 염증이 생겼나 하고 치과를 가볼 텐데 사랑니를 뺀 잇몸 쪽이라 병원도 안 갔었고 늘 아픈 게 아니라 피곤할 때만 그러니 참고 지냈는데 집회가 시작되는 주 월요일부터 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이전이랑 조금 다르게 붓고 그 부위가 커져서 치아가 있는 잇몸까지 아프고 턱에 열감이 생길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이러다 또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집회가 시작되는 토요일이 되니 더 아파왔습니다. 집회 때 손을 얹고 선포하며 기도했는데 목요일까지도 통증은 계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간증 영상에서 부정교합이 맞춰지고 부러진 치아가 다시 자란 간증을 보며 저도 가슴이 막 설레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도 믿고 선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중 어느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실 때 무척이나 뜨겁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을 느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 금요일 아침부터는 붓기가 가라앉고 통증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제까지는 염증이 사라져도 잇몸에 조그맣게 볼록하게 남아있는 게 있었는데 주일 숙회 모임 때 간증을 나누고 다시 확인하니 그것도 사라졌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실 잇몸병이 뭐 그리 대단한 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 저랑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라는 기사를 봤었는데요. 얼마 안 돼서 또 아프기 시작하니까 혹시나 이게 아닐지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치유가 간절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셨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간증 가운데 잇몸병은 떠나갈지어다. 잇몸병은 떠나갈지어다. 네, 또 간증 있으시면.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이미주 집사입니다. 저는 첫날에 사실은 저 치유보다도 저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되게 정말 깊이 기도를 했어요. 그 와중에
정말 회개의 기도가 나오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는데 누군가가 저 머리를 딱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게 목사님이신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근데 그때 너무 저 마음에 평안을 줬어요. 그 눈물 가운데서 평안을 얻었거든요. 둘째 날은 갑자기 아침부터 막 배가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그러지? 그러다가 시작된 게 방광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번씩 꼭 방광염 오는데 그날은 이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병원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무 바빴어요. 갈 시간도 없었거든요. 먼저 참석부터 해야겠다. 예배 참석부터 하는 게 먼저다 싶어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그 저녁에도 너무 아파서 내일 가야 되나 금요일 날 가야 되나 했다가 이건 아니야. 내가 기도를 해보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서 기도를 하고 토요일 날 됐는데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방광이 싹 사라지고 안 아팠어요. 저는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나은 건지 약간 의심이 들었어요. 근데 일요일 날 주방에서 일어났는데 저도 모르게 나 간증할 게 있어라고 고백을 했어요. 고백하고 나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아멘.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간증 가운데 방광염은 떠나갈지어다. 방광염은 떠나갈지어다. 네, 또 있으시면. 네, 김혜영 권사님. 죄송해요. 아이고, 안 보였어요. 너무 천사 같아가지고 너무 투명해서 안 보였어요. 네. 이번 시위를 통해서 저는 감사한 게 일단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작년에 요르결석으로 그 수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났는데도 항상 늘 배가 따끔따끔하고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근데 이번에 찬양과 말씀을 계속 뜨겁게 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나섰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뜨거운 뭔가를 주신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언제 아팠지 할 정도로 안 아팠어요. 통증도 없고 그리고 또한 그 이명도 좀 있었거든요. 수술 후유증으로. 근데 맨날 목사님 소리만 들리고 다른 사람 목소리가 잘 안 들렸었는데 이번에 강사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야기를 통하면서 이 이명도 딱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간증 가운데 이명은 떠나갈지어다. 이명은 떠나갈지어다. 복통은 떠나갈지어다. 예, 네. 제가 간증할 때는 큰 부분은 아닌데요. 네. 강사님께서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한 병은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셔서 앞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안수기를 해주시는데 넘어져서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누웠는데 제가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락스하고 세제에 좀 물이 튀겨서 눈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렇게 눈에 뭐가 들어가서 자극을 자꾸 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렇게 누웠는데 목사님께서 제게 안수를 해주셨는지 머리에다 안수하시면서 제 눈을 딱 만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올 때 나가면서 제 눈이 통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한테 뇌경련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하고 나면 머리가 좀 통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앞에 나가서 제가 병원으로 기도했는데 사모님이 옆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을 하실 때 저도 모르게 더 아주 막 강력한 반응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제 머리를 만져주시니까 아주 머리 위에서 좀 제가 이렇게 뜨거운 열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데 그 통증이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그 통증이 너무 있어서 제가
전날, 진짜로 통증이,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부터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신랑은 많이 반대를 했는데, 신랑의 그거를 제가 이기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머리에 통증이 가라앉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나오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그때도.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머리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에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도 좀 머리 통증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아멘. 간증 가운데 머리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지고 머리는 시원해질지어다. 우리 권사님은 그 락스 튄 게 눈에 튄 게 언제예요? 언제쯤이에요? 5일 정도 눈이 아프고 눈떨림이 있었다는 거죠? 네. 잠깐 무슨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벗겨내야 된다고? 락스가 무서운 거구나. 청소는 남편한테 시키세요, 이제.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또 간증하실 분 있으면, 네, 우리 홍경선 권사님. 한민수입니다. 저는 한 7, 8년 전에 장애일을 할 때, 장애 휠체어를 많이 밀고 다니고, 장애 휠체어를 차에다가 많이 싣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등짝이 그 휠체어를 차에다 실을 때 등을 이렇게 굽히고 휠체어를 많이 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짝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등짝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서 특별하게 치료를 저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등짝 이렇게 안마원 같은 데 가서 치료를 받으면 안마원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만져주면은 그때 당시에 잠깐 괜찮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요번에 집회 때 강체 형상이신 분 나오시라고 해갖고 앞으로 나가서 이제 저기를 했는데 강체 형상을 나가서 이제 저기를 기도를 받는 중에 입신이 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근데 오랜 시간을 들어놓 있어도 등이 그렇게 아픈 통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막 이제 이렇게 떨림과 진동이 막 오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마에 딱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 진동이 멈추기만은 갑자기 빛이 딱 나한테 뭐가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더만은 제가 가슴에 숨이 칵 멎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숨이 꽉 멎는 것 같아갖고 딱 멈춰 있는데 갑자기 등짝이 척척 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등짝이 덜 아픈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가서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제가 그렇게 강체를 내가 이게 사실인가? 그리고서는 이제 가서 저기를 했는데 이게 손바닥을 보고 난 다음에 천장을 봤어요. 천장을 봤지만은 내가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천장에 반짝반짝거리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내가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구나. 그러고서는 저기를 하고서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을 한 2시간을 가까이 이렇게 반듯한 자세로 들어놓아서 잠을 잤는데도 편안하게 그날 밤에 그냥 잠을 잤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가운데 덩뼈는 펴질지어다. 뭉친 어깨 근육은 풀어질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또 간증하실 분. 네. 간증하실 분. 기회입니다, 기회. 네, 우리 이현숙 권사님. 이현숙 권사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부흥회 때 받은 은혜보다도 목사님하고 사모님 이 부임에 오시면서 제가 금요 회원 집회는
제 직업상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금요 철야 예배는 늘 저하고 예외인 예배로 생각했는데요. 금요 철야 예배는 치유 예배라고 하시면서 모든 예배 가운데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금요 철야 예배를 늘 참여하라고 하시는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몸이 약해서 어느 날 그 혈뇨를 되게 이제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요. 그 전에 금요 철야 예배 때 누가 이제 앞에 나가서 기도 받으실 분 나오라고 했을 때 저는 저기 제가 나가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제 체면상 뭐가 또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좀 그러다가 아니다 이번에 좀 나가야겠다 해서 나가서 목사님 기도를 안수를 하는데 그때 제 머리에 안수 손을 올리는 순간 그 뜨거움은 일반 뜨거운 물 그런 경험이 아니라 제 심부까지 그 뜨거운 그런 기운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경험과 동시에 제가 그냥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토그락이 넘어갔는데 그때 넘어지면서 제가 경험했던 건 진동 정도가 아니라 그 심한 그 경련처럼 된 제 의지와 상관없는 몸 떨림이 제가 있는 것과 동시에 그 다음에 신음을 내는데 너무 고통스러워내는 신음인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사모님께서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서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날카로운 신경증, 또 병원에서 제가 어떤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늘 예민해야 되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이런 감정까지 치유하시는 거라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시간은 이미 11시 반이 넘어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날 제가 이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봤는데 너무 심한 혈뇨를 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 저는 남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혈뇨 가운데 내 그 유로 결석을 빠져나가게 하시는구나라고 하고 그냥 시간을 넘겼어요. 근데 밤 8시가 되니까 이 고통이 너무 스러워서 저는 남편한테 유언 아닌 유언을 남겼습니다. 저 죽을 것 같다고. 이거 죽으면 어떡하냐. 근데 흉대병 응급실 실려갔는데요. 이런 경험이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진통제를 전 단계를 먹고 다음날 목사님 전화하셔서 말씀 나누고 할 수 있겠냐고 하셨는데 저 그냥 말씀을 하겠다고 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퇴원해서 왔습니다. 제가 금요 철야 예배를 사모한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는 걸 몇 번 느끼기 때문에 제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무조건 가격상으로 저 올라갑니다. 권사님 왜 올라오셨어요? 지금 무슨 문제 있어요? 하지만 저는 내 이 감정과 이런 거 치유를 받고 싶어서 올라가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때 만지심을 경험하면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옵니다. 집에 오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남편과 같이 말씀을 공유하고 읽습니다. 이런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게 정말 우리 배종환 목사님을 아버님처럼 섬겼고요. 이후에 또 우리 영적인 지도자이신 목사님 모시게 된 거 정말 남편과 얘기할 때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증 가운데 모든 박혀있는 결석들은 몸 밖으로 빠져나갈지어다. 결석은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력하게 경험할지어다. 네, 또 간증 장로님. 남자분들이 남도 안 하셔서 남자분들 은혜 받기가 좀 어려운데 먼저 요즘 제가 1년 반째 지금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리고 있어서 동일한 시간에 항상 일어나서 유튜브 말씀 보고 1시간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는 밴드 말씀을 1시간 동안 요약해서 정리해서 노트에다가 지금 3년째 쓰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성경 통독학교 들어가서 지금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이제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가 제가 이제 좀 설사가 좀 있었어요. 한 달 전에 아버님 기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철야 예배 때 조금 늦었거든요. 아직 안 믿는 형제들이 있어가지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밥을 먹었는데 그게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체질이 이제 좀 제사 음식이 들어간 것이 거부 반응이 나가지고 한 달 뒤에 설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안 좋아서 이제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그때 이제 영상을 통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제가 그때 직접 현장에는 없지만 좀 IT 시대니까 이렇게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도 은혜가 좀 임하기 바라면서 같이 손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설사가 좀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왜냐면 너무 조용한데 아무도 없는 데 살다 보니까 그래서 새벽에 한 두세 번씩 깼거든요. 그래서 그냥 금요일 날 잠 못 자는 사람 나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내가 떠밀어서 그냥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냥 넘어지라고 해서 넘어진 것 같은데 제가 넘어지려고 한 건 아닌데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신은 말짱해서 다들 기도하는 거 듣고 언제 일어날까 이렇게 눈치 보다가 살짝 일어나서 나왔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잠 잘 자고 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가운데 잠을 설치는 이들은 단잠을 잘지어다. 단잠을 누릴지어다. 아멘. 네. 또 간증 있어요? 네, 네. 뒤에 이정희 권사님. 이정희 권사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이제 행복한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웬만한 치유 경험은 반응이 제가 잘 없어요. 그리고 여기 왔어도 이제 딸이 죽을 뻔했는데 목사님이 매일 전화로 이렇게 이제 치유를 해줘가지고 딸이 이제 살아나고 또 이제 정신이 그때 약간 이상해졌어요, 딸이. 그랬는데 이제 통화로 이제 이렇게 치유를 하셨는데도 이제 딸이 정말 완벽하게 이제 이렇게 치유가 됐거든요.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고, 그걸 떠나서도 여러 가지 이제 말 못할 또 이제 어떤 사연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크게 경험을 많이 해서, 저는 이제 웬만한 거는, 그냥 뭐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래서 이제 대구에 제가 이제 사업 때문에 가 있다가, 대구서 이제 너무나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 설교 말씀이나 이런 게 너무나 저하고 안 맞아가지고 제가 사실은 사업을 동생한테 맡기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그래서 딴 목사님 또 이제 이번에 하신다니까 제가 사실은 좀 힘들었어요. 좀 그래서 이번에 빠지면 안 되냐고 그럴 정도로 힘들었는데 목사님한테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와서 이제 이번에 하나님이 더 크게 이제 은사를 줬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무조건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치유 받는 중에 제가 몸이 중간에 이렇게 떠더라고요. 이제 발하고 머리만 이렇게 잡고 떠가지고 목이 막 좌우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더니 이제 이 무슨 이제 경험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저는 많은 경험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느낌으로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마음으로 너 이번에 너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상황 제가 이제 대환 대출이 안 돼가지고 엄청 이제 힘들었거든요. 이제 큰 돈이 이제 대출이 안 돼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이번 치유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 해결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번에는 진짜 이제 또 큰 은사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권사님, 현상 가운데 보니까 몇 분이 계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본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간증을 안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이정희 권사님인데 왜 하나님 만지시고 나서 몸 좋아진 거 말씀해 주셔야죠. 네, 몸 좋아진 거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같아요.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몸이 뒤로 넘어가고 이제 어떤 치유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받으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그걸 좀 둔하다 그래야 되나 그랬는데요. 몸은 제가 이제 머리 위에 사모님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뇌출혈 이런 거 좀 있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되게 둔하거든요. 근데 이 뒤쪽으로 항상 뻣뻣했어요. 그래서 손을 잘 못 들었어요. 이렇게 손 들면 너무너무 아파서 손을 들고 싶은데 오래 못 들고 내리거든요. 근데 아까도 이렇게 손 들고 있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손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손이 아프고 여기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뒷목 포근함 같은 게. 네. 네. 제가 이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항상 얘가 뻣뻣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목 뒤가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항상 목 뒤가 이렇게 왜 거북목이라. 예. 제가 일자목이거든요. 아, 일자목. 예, 이제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뒤에가 그래서 이렇게 뭉쳐 있었어요. 살이 항상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보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 거, 목을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목이 이렇게 쭉 펴졌어요. 키가 조금 크지 않았나 싶어요. 한 1cm. 다시 키를 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간증 가운데 목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거북목은 펴질지어다. 육신의 문제들은 해결될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간증 기회 이제 끝났습니다. 네. 혹시 임재 경험한 분, 딱 한 분만 임재 경험 없으신가요? 하실 분? 네, 전 집사님 주시고요. 저는 이튿날 목요일 날 손 한번 보라고 하셨을 때 찬양 중에 손을 봤는데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너무 반짝거려가지고 방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방체가 만들어지는 것부터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월요일 날까지가 계속 보였었어요. 집에 갔어도, 예. 씻고 나서도. 보였고, 네. 우리 사람도 봤고 아이들한테 그래서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네. 네, 하나님께서 광채를 네. 이 현장 가운데서는 보이지만은 직장에서 집으로 가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석같이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직장 가운데 보석같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광채 현상 통해서 나를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시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